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한 지 지금 3주인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원하는 일들이 뭔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대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2017년도 뭘 소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느냐? 내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제 설교가 당신의 소망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강 목사를 통해서 나의 소망이 뭔지를 물으시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추정해 보면 사람들의 새해 소망, 살아오면서 소망하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돈에 대한 소망이 간절합니다. 돈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망도 있어야지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이게 죄의식이 죄다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이 순위가 1순위냐 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돈에 대한 소망이 1순위면 이거는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소망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순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도는 좀 씩씩하게 삽시다. 좀 패기 있게 삽시다. 아멘도 좀 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보다도 아멘이 적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도 교인들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마이크를 2개 줘서 앞에 2사람이 앉아가지고 목사가 뭐 이야기만 하면 아멘 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교회를 보니까.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이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진리입니다.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넉넉 앉아가지고 내내 설교 시간 내내 있다가 하면은 뭐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아멘은 침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뜨겁게 기도를 하더래요, 옆에서. 근데 자기는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를. 기도 뭐 1분도 할 게 없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지 자기가 봐도 부럽더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라고 지혜를 줬겠어요? 야, 그러면 옆에서 나도요도 못하냐?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요 그랬대.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보셔요. 나도요 은혜도 만만치 않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면 시키는 대로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 위해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돈이 이게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돈 갖는 사람들 보면 다 정치를 하려고 그래. 정치. 예?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럴까요? 권력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의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잘못됐느냐?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머리 대고 위에 있게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위에는 뭡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라 그랬다고 날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치게 살면서 그게 겸손으로 하는데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럼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높은 데 있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돈이 없어서 애쓰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 청빈이라 그럽니까? 그건 가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이 17년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위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 당연히 우리 소망에 가슴에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순위 돼서 사나 죽으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망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 권력을 쫓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네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니, 여성이라고 대통령을 못 바라봅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그 뜻은 제가 볼 때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 권력을 잡는다는 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뭔가? 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의 생각과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권력을 좀 향유해 보려고 불나방처럼 붙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다 감옥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권력만 추구해서 자기의 사익을 누리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면은 바로 세워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려고 해야지 되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권력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망신당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흥교회 여러분들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문제는 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려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 가슴에 갖고 행동하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권력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세상에 와서 머리 대고 위에 있다가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없어도 어떻게 나누려고 하고, 할렐루야.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 배운 게 겸손이라고 배워가지고 겸손을 잘못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못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무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건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건, 아주 안 좋은 여건에서도 자기의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신학을 같이 한 그 친구 목사들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진흥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점에 청빙을 2군데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교회에서 인사를 내려가지고 와서 근무하라고 스카우트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남들 거기 못 들어가서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발령을 내가지고 와서 근무하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미쳤지. 그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 밑에 조그만 지하에다가 갖다가 개척을 해놓고 나중에 개척 예배 드릴 때 다 오라 그랬더니 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지도했던 그 교수들까지 다 왔는데 와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강 목사를 보니까 이 큰 교회 가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그것도 미아리 여기 와가지고 지하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척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강 목사 마음을 전도사죠 그 당시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빨리 그 청빙하는 대로 가도록 해.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고 하나는 하여튼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거절하느라고 3년 동안 의가 상해가지고 하여튼 얼굴을 안 보더라고 저를.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남들 못하는 것을 해내야지. 할렐루야. 여건이 다 돼 있는 데 가서 하는 건 그 자리는 아무나 가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알아요. 천만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역사를 이뤄내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과 겸손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청빈과 가난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혼돈을 하고 있어요. 무능과 여러분 겸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못 주겠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도 안 하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잡아다 줄 사람이 있어? 모르죠. 또 자녀 건강하라고 뱀 먹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생선도 제일 좋은 거 사다가 그것도 머리는 자기가 먹고 몸통은 먹일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한대는 얘기가 저는 없어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 이게 자랑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하는 사람은 제가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예?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남들이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일을 저지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2017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오늘 목사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을 가져라, 소망 가져라,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야 되지만은 소망이 뭔지, 어떻게 내가 소망해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다가 뭐 총망받는 여성도 감옥 갔어? 예?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강 목사 설교를 들었어야 돼요.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으로 갖는 이 소망이 좋은 거고 가져야 할 건데 왜 사람들이 인생이 잘못되어지고 망가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소망이냐? 건강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거 소망해야죠. 건강해야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회자들 가운데 체력이 약해서 빌빌하는 사람은 영권도 약해. 사역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남들이 저를 보면은 뭐라 그러는 거야? 강실에서 강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해외 나가면 일정이 아주 그냥 아주 빡빡합니다. 비행기 타고 못 타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저하고 같이 다니면 코피를 흘리는데도 저는 끄떡없이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해요. 뭘 먹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뭘 먹긴 나는 저 채식주의자로서 풀뿌리 많이 먹지. 예? 제가 뭐 고기를 많이 먹어요. 뭐 보약을 먹어요. 우리 뭐 보약 먹어본 지도 오래됐어. 또 옛날에는 좀 해주더니 요즘에는 그냥 관심도 없어. 뭐 전혀 목사님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사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엄살도 부리고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래야지 좀 사랑을 받으려는지 국물도 없더라고요. 요즘엔 보니까. 그전에는 어디 목사님 어디 가고 그러면 차에다가 뭐 졸지 말고 저기 하라 그러더니 요즘엔 땅콩 한 쪼가리도 없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건강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게 뭔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순위가 잘못되어지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놀러만 다녀. 허구한 날 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무너지게 만들지.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러죠. 또 어떤 유형이 있어요? 자녀들 잘 된 거에 그냥 인생을 다 올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 원망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그 부모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어. 네? 왜? 그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자녀 사랑스럽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 잘 되게 해줘야죠. 정도껏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 생애를 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부담 지어주는 거예요. 왜? 자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살면서 예?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부르시면은 예? 오늘 저녁 부르면 그냥 가는 이런 게 소망되어져야지. 그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다 해놓고 나중에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야. 안 내놓으면은 뭐 재판 붙고 하는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예? 자녀한테 재산 반환 청구를 했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왜 줘? 줘놓고 나서는 나중에 속았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하는 부모도 있대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여러분들 소망돼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가 부담스럽겠어요. 키워주고 해주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만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겨놓으면 그 자녀가 부모 섬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쏟은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내나. 아유, 기가 막힌 부모들 많아요. 계약서를 쓰고 해야 해요. 계약서 쓰고. 예? 여러분 자녀가 소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 소망에 절대적으로 돼서는 자녀도 불행하고 여러분들도 불행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복잡하고
이런 거 싫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 그 사람 뭐 먹지 못해서 환장을 했나?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면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엮이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누구처럼 살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부모 그늘 밑에서 뛰어노는 이런 아이들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 소망을 좀 한 6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소원을 우리 가슴에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서 최고의 갑부들인 재벌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죄인 취급을 해요. 그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 그 구치소에서 조마조마하는데 구속이 안 돼서 나오니까 뭐 벌떼같이 왜 재판관을 욕하고 왜 구속을 안 하느냐 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워놓으면 재판관이 판결을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존중해 주시요. 예? 근데 보면은 자기한테 마음에 맞으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아니면 죽일 놈하고 별별 욕을 다 해대고, 그래서 아주 그 판사가 너무 괴롭다 그래요. 아마 그 판사는 엘리트 판사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얼마나 일하는데 힘들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진흙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법과 질서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성숙된 심령들이 되어지고, 어떨 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줄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인류국가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그 소망, 이 소망의 순위가 잘못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망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방법은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딱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지금 그 대상,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질, 출세, 권력, 향락, 사치, 모든 것들이 다 전도서 1장을 가서 오늘 반드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 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를 누굴 통해서 쓰게 했는가 하니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은 부귀 영화를 누린 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남긴 게 뭔가 하니 소원하고 바라보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거야. 야, 그러면 너는 왜 그걸 누렸냐? 누려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알겠대요. 예? 그러니까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지 되지만은 뭘 알고 하라? 헛된 것을 알고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데 알아둬야지 될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하면서 사는 심령이 되어라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디에요? 성경 속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귀가 얇다 그래, 귀가. 예? 여러분들 귀 한번 잡아보세요. 얇아요, 두꺼워요? 저는 좀 두껍네, 귀가. 예? 귀가 얇대, 귀가.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가 두툼해도 이만해도 남의 얘기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 예?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성경이 답이에요. 그러면 해 아래 모든 게 헛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헛된데 어떻게 살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에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 앞에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강건하고 형통하고. 이게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범사가 잘 되는 거 축복,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강건한 거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에 해야 할 일이 뭔 거 아니?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관심 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 분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할 자세가 뭔고 하니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죄가 내 마음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면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하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살아가는 모습도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 968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100만.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요? 뭐예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가나안.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안나가. 네?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일러주지 않았는데 가나안 성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어이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나가요. 네?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뭐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 진흥계 성도들이나 알지 누가 알아? 네? 가나안 하니까 가나안 가는 성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모실 때 웃기지 말아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안 나가?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 편의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대요. 근데 내가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을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을 보면은 곤고해요. 가난한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곤고합니다.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과 영성을 갖춰놔야 거기에 소원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분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성찰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그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남들 안 나가려는 개척의 길에 저는 아주 기쁨으로 나갔어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나와서 오늘날 진흥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회개해야지 돼요. 소망 이전에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영원히 잘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이전에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2017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느냐? 이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지금부터 3050년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4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15살 때 왕으로 점지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15살 때. 여기 15살 우리 학생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 15살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예수도 제대로 안 믿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생활, 다윗은 15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2017년도 진짜 경성해서 집중하고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자녀의 인생 놀랍게 변화됩니다. 15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15년간 훈련받고 고생하고 30살에 왕이 됐어요. 이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통치를 해서 7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40년 통치하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어요. 생각해봐요. 권력이 있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부귀도 있죠. 사람도 있죠. 이 다윗이 이제 인생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진짜 어느 왕보다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60세 넘어서 그 임종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영혼이 잘된 같이 했고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요. 그걸 남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뭔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다윗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가 뭔고 하니 인생사의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돈도 누려받고 쾌락도 누려받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받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지만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상태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제 세상 일을 다 하고 인생의 갈 길 머지 않았을 때 다윗이 병들었어요. 왜? 육체가 세하면 병들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악한 사람도 순진해져요. 예? 강팍한 사람도 죽음 직전에는 사람이 순수해져요. 그리고 또 사람이 순수해질 때가 언제냐? 병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면은 순수해져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가 좋은 때가 어딘가 하니 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마 제가 그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한 번도 기도를 거절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보면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받고 그랬지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70년 인생 동안 하나님의 분복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길에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부질없는 것들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온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이 남은 날에서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소원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뭘 소망 삼고 살아왔나요? 지금 뭘 소망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소원이 의미가 있고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마음에 소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눈에 바라보는 거, 집착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셔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을 소망 삼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지는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분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소원이 우선순위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주일도 안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삽니다. 왜? 내가 우선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나중에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서도 참회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그 생각대로 움직여 사는 그 심령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 절대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 순간부터라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라 하는 게 다윗의 강력한 권면이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믿을 사람 없어요. 예?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 믿다가 상처받은 일들 많죠? 저도 목사하고 목사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들도 못 믿겠더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목사들 못 믿는 사람들도 있죠? 별별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러느냐?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줘, 배신해, 너 왜 그러느냐? 다툴 필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예? 상처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산으로 가서 산대. 아이고, 제가 참 깝깝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왜 산에 가? 예? 그 사람이 산에 가야지. 참 답답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을 소망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왜 그러느냐 쌈박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래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피 묻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화목하라.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의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섬겨줘요. 그러나 배반을 하고 상처를 줘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받을 필요 없고 그거 가지고 의살 필요 없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가자 그러면 가고 예?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어떨 때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밥 먹자고 와요. 그럼 밥맛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이 이치를 알면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삽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끔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믿잖아요. 왜? 제가 매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선포하고 이야기만 해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지금 기도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지금 기도하게 합니다. 이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뭘 보셔서 그렇습니까?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러죠, 제가. 그런데 그걸 매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다 해. 어린아이도 다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심령, 이 심령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세 번째,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 그래요. 뭐든지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니까 뭐가 가동하는 거 아니? 이성이 가동해서 계산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도 시간 계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돈 계산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본주의니까 머릿속에 계산기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소망이 하늘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소망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내 중심, 이게 소망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은 뭐라 하는 거 아니?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같아요. 왜? 제가 볼 때는 입에만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뭔가 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얘기예요. 너무 짧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된다. 자,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느낍니까? 길다고 느낍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거기까지. 예, 주께서 여러분들의 날이 얼마나 되게 했어요? 얼마나?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봐요. 한 뼘 쫙 찢어지게 한번 펴봐요. 그거 한번 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예? 인생 길이래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살았어? 여기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70세 살면 요 끝까지 지금 다 와 있어요. 예? 60세는 아마 여기까지 와 있고, 예? 여기 한 40대 되면은 요 가운데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한 뼘 한 뼘.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주 그 영원 무궁히 살 줄 알아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영원 무궁할 줄 아는데 이 한 뼘이야.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말씀 가운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헛된 일을 위해서 소란스럽게 부지런하게 요란스럽게 산대요. 결과는 뭐예요? 그림자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시간 지나가면 사라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 두고 사는 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고 하니 그렇게 소원하는 재물 쌓으나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쓴대요. 그러니까 이 재물 필요해서 소원을 두지만은 그것에 집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맡겨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의 세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소원이 뭐였는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다 준비했어요. 금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단다. 네 자식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이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재물, 그 여러분들과 같으나 누가 쓸지 몰라.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면은 그 돈 누가 쓸지 몰라. 베개 밑에다가 꼭꼭 쌓아놓은 그 돈 누가 가져갈지 몰라. 예? 통장에다가 인색하면서 그렇게 놔둔 거 그거 누가 쓸지 몰라.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꼭꼭 모아서 성전하려고 놔뒀던 거 못 쓰고 누가 썼어요? 아들이 다 썼어.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 짓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분복받아서 진짜 평생의 사역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봉사하셨죠?
운전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분들 계시고 또 주중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다 하죠. 축복으로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일을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안 주셔. 성전 건축은 다윗이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뭔고 하니 저는 남들 못하는 교회를 개척해 봤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성전 지을 때까지 한 5번 이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성전을 2번 지었어요. 다윗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흥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건축 못하는 교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확률상으로 한국교회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강 목사나 진흥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움직여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 그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제대로 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